것이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모본을 보였노니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들의 행한 그 전도 여행을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물러쳐서 죽인 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사울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때로는 고향을 가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기도 해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 중에서 사도행전을 쭉 가서 보면요, 사도들은 결코 그들의 어떤 자기의 사회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단에 섰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가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죠. 특별히 그 중에서는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나라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셔서 많은 나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물질로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들도 자신들의 어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천박장사를 해가면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졌던 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고난을 받고 영생의 그 길을 갔던 것을 본을 보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그 본을 보이는데 어떻게 본을 보이냐면 주는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본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가서 보면요, 이 사도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많은 이방인들까지 또 소아시아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본을 보이는 것 중에서 대표가 뭐였냐면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가서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장면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요 24절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생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섰을 때 옛날에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던 내 생활 패턴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내가 뿌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듣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주고 나눠줄 때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요 많은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물론 육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딱 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고 어떤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 형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모범을 구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길을 직접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굶주린 자들에게 육신과 어울려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물질적으로는 이 땅에 많은 복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복지가 인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 아니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지는 잘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영생의 그 길을 가는데 내 것을 취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베풀어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생을 바라보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그 본을 쫓아서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9장에 쭉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베풀고 구제를 할 때 먹을 양식과 씨를 공급해 주시다 했거든요. 우린 때로 이 기근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노후가 걱정되고 내 앞으로의 삶이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히 먹을 양식과 먹을 씨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랬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했는데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근심하지 말랬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이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속에서 살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뭔가 나와 달라. 저 사람 근심하지 않아. 저 사람 걱정하지 않아. 무엇일까? 궁금하게 하고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고난도 주셨고 환난도 주셨고 시험도 주셨고 연단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왔고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갈게 딱 말씀만 몇 장 몇 장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물질로도 베풀고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보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내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어떤 심령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 이 진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져고 이 세상이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재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해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동력하는 자로 함께 걸어가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깐 가서 보시면 어디 가서 보시냐면 잠언 2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가서 보십니다. 잠언 21장 13절 가서 보시면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요 부자가 오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부자가 오고 금귀걸이 하는 사람이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네가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말석에 가든지 말든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는 바로 믿고 싶은데 성경을 몰라서 이 시대는 바로 분별하고 싶은데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분별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걸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것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갈 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보이고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겠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해서 그 증거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많은 자들에게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서 그들에게 신을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신을 뿌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환난 때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신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길을 막지 않고 가난한 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 있는 그 신령한 것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알아서 그 뜻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디 가서 보냐면 잠언 19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서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선입견과 판단으로 인해서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거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왜 저것뿐이 안 되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상태에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는 관용하고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이해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전하면은 안 돼요. 내 사랑으로 전할 때는 내가 기분 좋고 사랑이 나갈 때는 한껏없이 나가다가도 내 기분이 조금 어긋나면 미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나갈 때, 영생의 사랑이 나갈 때는 어떤 상황에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선대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우리가 꾸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곧 죽을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에게 부르짖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 만나주신다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생에 갈 것을 믿고 따라 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내 그늘 안에, 내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내 그늘 안에,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처럼 내 온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갔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하고 갔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제자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길을 갈 때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조차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품어 안아 인도해 주시고 그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넓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단순한 우리 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 보다볼 줄 알고 또 영육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서 안아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